여러분 프로야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여성 팬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늘 하위에서 맴돌던 이 지역 연고를 둔 한화가 상위권에 올라가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면서 더 열기가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스포츠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과 많은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스포츠와 관련해서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고 진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죠.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를 말합니다. 달리기를 방향 없이 달리지 않는다. 또 싸우는 것은 권투를 말했는데요, 나는 권투할 때 헛손질 하지 않는다. 자, 아무리 달리는 선수가 잘 달린다 하더라도 정확한 목표 또 정해진 코스로 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권투 선수가 아무리 주먹이 강해도 헛손질만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표대를 삼아서 달려가야만 됩니다. 또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헛손질하는 것, 헛발질하는 것과 같은 영적 싸움에서 전혀 승리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고 또 복음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로지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열심히 뛰어라, 달려가라, 이런 말이죠. 자, 당시의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이 씌워졌습니다. 이 월계관은 이건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굉장한 명예스러운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달리게 나간 사람들은 우승을 해서 이 월계관을 쓰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마치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처럼 그렇게 상을 받도록 이 생명의 면류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는 상을 받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라는 것입니다. 자, 달리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만 완주할 수 있고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위기 속에서 그런 시련과 박해를 뚫고 나가면서 믿음을 지켜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장거리 육상 선수 가운데 아주 유명한 무하마드 파라라고 하는 장거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본래 소말리아 출신인데 영국으로 국적을 옮겨서 이제 영국 선수로 그렇게 장거리 선수를 나갔는데요. 2012년도 있었던 런던 올림픽에서 이 선수가 5,000m와 1만 m를 다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금메달을 두 개나 딴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이듬해 열린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000m 장거리 선수로 나와서 이제 시합이 시작됐는데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3000m쯤 달려갔을 때 미국 선수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거리 선수들은 달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호흡과 그리고 어떤 그 속도 조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페이스를 유지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된 대로 돼야 되는데 중간에 누구와 충돌해서 넘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타격을 입습니다. 어쩌면 모든 페이스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하마드 파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1000m 장거리 달리기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 해에도 여전히 그 전에 런던 올림픽에서 세웠던 기록처럼 리우 올림픽에서도 5,000m와 1000m 금메달을 딴 이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리우 올림픽
10,000m에서 우승한 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위기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와 충돌해서 넘어지는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다시 달려서 우승을 했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한 거죠. 자, 장거리 달리기는 오랫동안 달려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돼서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무하마드 파라 선수처럼 다른 선수와 충돌해서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뜻하지 않게 결승선에 다가왔는데 이 관중들이 방해를 해서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을 거쳐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도 마치 장거리 경주와도 같습니다.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그만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됩니다. 장거리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거리를 달리는 동안에 과연 정말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지,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도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중도에 포기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머가 있죠. 천국에 가보면 3번 놀란다. 한 번은 어째 와야 할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고 거기에 놀라고, 또는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3번째는 내가 천국 왔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이건 만들어낸 얘기겠습니다만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악한 영들이 방해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사람 관계에서 부딪혀서 낙심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개의 환경에 짓눌려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저 천국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실족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며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본문이 이번 주 암송 성구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건데요, 이 헬라어의 그 단어와 관련해서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다, 올무에 걸리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실족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거나 포기하기를 원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파멸되기를 바라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때 교회도 다녔지만은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실족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유로 실족하든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시험에 빠졌다, 시험 들었다, 시험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배고픈 금식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봐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라, 등등 이런 유혹을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만 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뒤에서 회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크게 후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더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온전하게 세워주시려는 그런 시험이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무너뜨리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흔들릴 수 있는 시험은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뿐입니다. 시험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도 잠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뻔한 흔들리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며 피나니, 꽃 한 송이 피어내는 것도, 열매 하나 맺는 것도 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흔들리면서 그걸 극복하고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들판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강력하면서도 원색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교만을 책망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라고 그렇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에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저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이라고, 저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당시 유대는 분봉 왕인 헤롯,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죠. 이 헤롯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헤롯은 정말 악랄한 사람입니다. 악행과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헤롯이 당신을 해치려 하니 피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저 여우에게 전하라. 아주 여우처럼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강제로 뺏어서 자기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면 세례 요한을 구금시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그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본인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심판의 메시지와는 좀 달랐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서 불태운다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도 없고, 또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심판하는 그런 이제 임박한 그런 심판의 경고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고, 한순간에 저주받아야 마땅한 이 헤롯 같은 그런 악행에도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들판에서 메뚜기를 먹고 살았던 자신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에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서민들과 음식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제자들 통해 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하는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안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에 나는 불과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 되신 분이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은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또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 섞인 그런 투정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방식대로 맞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기도하면서 결국 믿음과 지혜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자기 방식대로 맞지 않았던 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또 영적 분별력이 없거나 깨달음이 없을 때는 이런 것이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점점 불안이 커지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틈새가 점점 벌어져서 실족하게 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역시 그런 흔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다면 왜 빨리 헤롯 왕을 심판하지 않고 저렇게 그냥 두시는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째 주님이 빨리 나를 구해 주시는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속히 임해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지 않고 여전히 저 악한 헤롯이 통치하고 로마가 통치하는 이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병자들 고쳐주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악을 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심판과 구원으로 판결이 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헤롯은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자신은 옥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향이나 기질에 맞지 않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이나 때가 아닐 경우에 마음이 상하거나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에게 묻고 주님께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만나서 불평을 쏟고 불만을 공유하려고 하면 나만 실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공유하려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실족시키고 많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한이 전하라고 한 그 말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면 병든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악한 귀신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하는 이런 치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구원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때라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언가 답답하고 더디고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사정이 급하고 내가 보고 싶었던 심판의 때가 아닌 지금은 구원의 때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때에 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설정해 놓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의 강도도 너무 큽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이 컸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왔던 세 친구들까지도 그를 정죄합니다. 네가 죄가 없다면 왜 이런 고난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항상 정확하신 분이다. 네가 뭔가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이니 너는 회개하라. 욥은 또 반박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로 반박하면서 논쟁을 펼쳐나가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도 그럴듯하고 욥의 말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가 그럴듯하고 정의를 주장해도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또 깨닫고 그리고 나서 회개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지한 말을 지금까지 말했구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신 뒤에 한 말씀을 덧붙이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수많은 시험과 실망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족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